이사야 6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62장은 시온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61장 어제 말씀에서 말한 그것과 연결해서 구원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로 9절, 10절로 12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1절로 5절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의지와 열정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서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 성, 도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잠잠히 계시는 이것은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분이죠. 이게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이 일 중독자 같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가볍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빛같이, 횃불같이. 이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죠. 횃불을 드는 것처럼 무엇을, 구원과 의를, 이 이사야를 보면은요, 의와 구원, 구원과 의를 항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구원 속에는 의가 함께 있는 거고, 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단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가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도 53장에서 바로 그 구원이 의의 전가인 것을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의와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횃불같이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한편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 이야기할 때는 자부심 이야기할 때는 겸손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겸손만 말하면은 지나친 겸손으로 자기 비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부심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자부심만 말하면 그것이 자칫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부심, 이게 신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와 구원이 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의와 구원이 빛처럼 드러나는 삶,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의와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이런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열정, 쉬지 않으시고 잠잠치 않는 열정의 결과를 2절로 5절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제 의와 구원이 공의와 영광으로 좀 바뀌었죠, 표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입으로 그래요. 여호와의 입으로. 이 입으로라는 이 말이
입으로 정하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하신다 하는 말이 구멍을 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나카브라고 하는데 이게 새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새겨주시겠다. 완전히 구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구별하시고 그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컬음이라는 이 말이 61장에서도 또 62장 지금 이 말씀에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 성도의 존재, 자격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뜻에서 새 이름으로 일컬은다.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는 56장 이후에 이방인들과 관계되는 말씀이 쭉 전개되거든요.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마지막 단원인 이 세 번째 이사야, 여기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새겨주신 이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리고 일컬어 주시는 그런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그 위에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담임 목사 맨 위에다 놓고 이런 식의 계급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새겨주신 이 이름으로 다 함께 형제자매들이다. 그럼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건 뭐냐 할 때, 요거는 일종의 기능적인 직분, 그래서 직분과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은 성도예요. 직분은 그 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직을 놓으면 아닌 거죠. 예를 들면은 목사가 은퇴하면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회를 안 하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러나 이제 예의상 은퇴했어도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목회 않는 거잖아요. 장로도 은퇴하면은 장로가 아닌 거예요. 다만 A상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장로로서의 발언권이나 성도로서의 발언권은 있겠죠. 장로로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장로도 목사도 다 임기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조금 부작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목사, 장로, 권사까지 이야기가 갔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컬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교회 생활의 현장 속에서 성도는 가장 낮은 계급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권사도 성도인데, 성도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직능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그 성도로서 대우하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새로운 이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새 이름의 영광,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가진 존재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건 허수아비죠. 이름에 합당한 삶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걸 칭의라고 하고, 신약에서, 구약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돼 가기 위해,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자가 돼 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이고, 구원의 선물이고, 성화도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합당한 삶을 노력하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칭의도 오직 은혜로, 성화도 은혜도. 그래서 alone grace 이렇게 표현을 해요. justification, alone grace, sanctification, alone이라는 오직 단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레이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둘 다 은혜다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영화롭게 완성되는 그것도 은혜로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합당한 삶을 살면 비로소 내가 바로 그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을 하는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왕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2절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신분의 영광스러움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겸손하게 해야 하는 거겠죠. 4절, 다시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4절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다시는 않겠다 이 말을 왜 하시느냐면, 그러니 하나님은 그럴 것이니까, 그런 결심을 하셨으니 너도 생각을 바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지도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람 사는 것이나 생각 다 대동소이하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다가 삶이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믿어도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네 생각을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하여서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죠? 밤에 꿈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밤에 꿈꾸는 것을 근거 삼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미신행위예요. 미신행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밤에 좋은 꿈 꾸고 내일 저녁에 밤에 나쁜 꿈 꾸면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거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사야 62장을 보니까 나를 헵시바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황무지라고 일컬 너에게 그렇게 말조차도 않을 게니까 너도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나를 부를 건데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할 것이다.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지금 결혼과 비슷한, 결혼식하고 비슷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뷸라, 결혼한 여자라. 그러면서 그걸 친절히 설명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같은 존재인 거죠. 그것이 4절, 5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부모와 자식, 신랑과 신부
그러면 이걸 뛰어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는 것처럼 이걸 뛰어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걸 뛰어넘는 표현이 있나요? 임금님이 신하를 닭살 돋죠. 그거는 정치적 수완일 뿐인 거죠. 그잖아요. 친구가 그 우정은요, 결혼, 남녀의 결혼이나 부모 자식의 천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최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고 항상 우리는 자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신랑으로 나오실 때 우리는 항상 신부로 나오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1, 22장의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의 신부된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아까도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봐라. 그 이야기죠. 신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이해하고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노예의식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안 주는 이런 구조로 신앙의 그 틀을 짜 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런 조건 가지고 하나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 가지고 하나요? 조건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참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9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다시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1절에 그랬는데 6절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자, 우선 파수꾼부터요. 보통 파수꾼은 백성을 위해 세우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서 뭐를 하느냐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가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하면은 나는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계속 서부중앙교회 교인들을 기억하게 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인 거죠.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으시거나 주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왜 파수꾼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 6, 7절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7절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 9절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오직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이 돼요. 거기 보니까 9절에 오직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그건 이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오른손으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한가, 수고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약속하시겠다. 다시는 이방인의 침략을 뺏기지 않게 하겠다. 그것과 파수꾼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억하도록 파수꾼을 세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절로 9절이 말하는 나는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파수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백성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실 자, 언제까지요? 영원히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0절로 12절 마지막 세 번째 단원입니다. 여기 10절로 12절은 일단 10절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시작을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읽은 것 같고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이사야 2부의 시작인 40장에서 했던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다만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닦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어서 그들이 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오는데요? 11절 땅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게 시온이 목적지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사야 2부 40장 이후의 말씀에 대입을 하면은 돌아오는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고요. 56장 이후 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서 보면은 이게 이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시온, 하나님의 딸 시온에게 이르는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구원, 상급, 보응, 이것을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상급받는 자고, 그러니까 구원 따로 상급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급이. 근데 이것을 위하여서 시온에게 돌아오도록 시온 백성들은 길을 수축하고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많은 택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깃발을 세우고 방향 잘 잡고 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는 거죠. 구원을 받고.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저장이 안 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저장이 안 돼서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받았어요. 두 번째 왔길래 봤더니 이제 성경 공부, 양육반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정읍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어떤 제안을 해서 이 줌으로 어떤 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 비슷한 것을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저한테, 그래서 대화를 한참 하고 그 내용이 뭐냐 제 견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직접 그걸 줌 유튜브를 캡처해서 보내줘서 그걸 50몇 분짜리인데 한 40분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 이단적인가 아닌가는 그 하나 가지고 잘 판단이 안 되는데, 한 가지는 성경을 이상하게 풀기는 하더라고요. 한문 가지고 푸는데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깃발을 확실히 들고 그 주께로 구원받아 오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아리송하게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먼저 믿은 자들이 흐리멍텅해. 이게 문제인 거죠. 깃발이 이상해. 저게 북한 표시인지 대한민국 표시인지 일본 일장기인지 잘 모르겠어. 가까이 와도 안 보여. 잘 흐리멍텅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런 아리송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확고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은 확고하고 사람들에게는 유하게 대해야 되겠죠. 관계는. 그러나 신앙만은 확실해야 합니다. 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 이걸 요약하면 뭐죠? 한 단어로 성도예요. 거룩, 성, 백성, 도죠. 그래서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가장 낮은 계급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이게 시간만 넉넉하면은 이 네 가지도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뭐냐면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자. 각각의 의미를 좀 묵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일컬음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구속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고, 구속이 값주고 산 거잖아요. 나의 가치예요. 그죠? 찾은 바 된 자다.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80년대 70년대 그 엑스폴로 빌리그레함 온 후로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성가대에 앉았었는데 그때 구호가 뭐냐면, 그때는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막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전체 기독교인 숫자가 뭐 1,200만 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 기독교인들이 당당했죠. 그래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조잡하기 그지없는 거죠. 요즘처럼 고급이 아니. 티에다가 나는 찾았네 이렇게 문구를 쓰고 다녀요. 나는 찾았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뭘 찾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찾았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뭘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 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근데 이 본문은 뭐라 하면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이야기하죠. 성경하고. 기독교는요 구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도를 찾다가 드디어 도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구가 뭐 쓸데없는 문구는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찾은 바 된 자인 겁니다. 뭐 시간 때문에 이거 자세히 못하겠다 하면서 또 자세히 하려고 그러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버림받지 않은 자.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헵시바와 뷸라이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고 영광이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그것이 거룩한 백성, 성도요, 구속한 자요,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자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 늘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깃발이 되는, 기치를 들라 그랬잖아요. 깃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영광, 구원받은 자의 구원과 공의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관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헵시바요, 하나님과 결혼한 뷸라 같은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놀라운 구원과 신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제 잠잠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구속하여 값주고 사신 자답게 찾은 바 된 자답게
버림받지 않을 자답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